오늘 한나 이런 데가 한양대 연습할 때 한나 목소리보다 우리 김우태 장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특별 교습을 가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한나 회원들을 압도하시고 본인이 제일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 사진이 무슨 사진 같습니까? 예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단연 저 영화의 주연급 배우는 물론 이준기라는 배우도 있었고 또 여러 배우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정진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또 연산의 역할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옆에 사람입니다. 옆에 분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장항선입니다. 저분 이름을 치면 천안에서부터 저 어디까지입니까? 네, 저 서해안 쪽으로 흘러가는 철도 노선 이름이 나옵니다. 장항선. 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분이 연기 인생이 지금 70세인데 48년이 됐다고 합니다. 연기를 한 지가. 예, 그런데 주로 저렇게 옆에서 조연이라고 하죠. 예, 저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꽤 오래됐는데요, 벌써. 제빵와 김탁구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참 저도 이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지금 어디에 있으면 저 한가운데 또 계시는데, 저분이 저기서 나오기를 팔봉 선생이라는 분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까 앞에 본 왕의 남자도 1000만 관객이 돌파됐죠. 넘었다 그랬죠. 이 드라마도 이 팔봉 선생이 운명하는 이 별세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올 때 이 드라마 자체 시청률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해요. 조연인데 분명히 저기 남자 주인공 둘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감초 같은 역할, 그냥 조연이었는데 저분이 이렇게 별세하는 장면, 그 방송이 되던 날 44.1%라고 하는 큰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겼어요. 인생은 겪는 것이다. 인생은 겪는 것이다. 나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그리고 좋은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는 것,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그 제빵실 의자에서 이렇게 눈을 감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때 시청률이 제일 높았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드라마에서 조연이었지만 이 드라마를 빛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장항선 씨를 잘 몰라도 이 드라마가 많이 회자되고요. 또 저기 주연급 배우들은 지금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항선 씨 처음 드라마에 출연하고 영화에 출연한 것은 신성인 씨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의 운전사로 출연했던 언제나 타인이라는 1969년 작품에 처음 나왔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여러 편의 영화도 하고 또 이제 탤런트가 본격적으로 되겠다고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 탤런트 이거 뭐 사실은 얼굴이 탤런트가 될 얼굴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본인도 얘기하고 그때 상황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탤런트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줄곧 조연으로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연을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사실 배우 얼굴은 아니다. 데뷔 당시에, 자기가 데뷔할 당시에 기준하면 신성이 되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 단역을 하던 시절에 어떤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나 때려치고 다 그만두고 일본으로 밀항을 해야 되겠다. 밀항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어려운 때고 힘들 때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이 조연의 역할들을 감당해온 지금 자신이 그렇게 조연으로 연기했던 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 공전의 히트를 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자기가 연기했던 그 드라마 영화의 주연들이 막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기쁨이 있다, 보람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48년의 조연 인생 속에서 얻은 기쁨을 그의 인터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야말로 영원한 조연자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적어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닦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자 자신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일거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요한의 제자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요한에게 와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마치 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오늘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허전하고 참 공허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질투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바로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내게 있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쁨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기쁨, 이게 바로 조연자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 조연자로서의 이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연으로 모시고 자신은 조연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1장에서 요한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한 바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1장 23절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바로 조연자로서의 기쁨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조연이 없이 주연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연이 없는 조연도 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기른 여기에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전 세계에서 아주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실로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해낸 주연급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한 주연급 일꾼이었다면,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면 바로 그 뒤에는 그녀에게 이러한 복음의 씨앗을 전해준 아주 훌륭한 조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으로 죽어간 한 폐병 환자였습니다. 한 폐병 환자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이렇게 본격적인 전도자의 길에 서게 됐던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선생을 아실 텐데 이 전 세계 영혼에 생명의 불을 불어넣었던, 일으키게 했던 이 주연급 전도자, 바로 이 D.L. 무디의 뒤에도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조연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한 시골 초등학교의 킴볼이라고 하는 조연급 선생님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D.L. 무디를 바라보는 킴볼의 마음,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그 사역을 바라보는 이 한백병 환자의 그 마음, 그 기쁨, 바로 여기에 조연의 기쁨이 있고 바로 이들이 조연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조연들의 충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주연급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 조연으로서의 충성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조연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이 조연급 배우들의 애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찡해집니다. 주연급은 시간이 다 돼도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딱 나타나면 아주 어디서 준비했는지 럭셔리한 거 있잖아요. 딱 준비해놓고 외투 준비해서 기다릴 때 딱 펴주고, 조연급은요 촬영이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아주 짧은 장면 하나 하고 또 다 끝나면 그 정리하고 간다. 참 부끄러울 때가, 더군다나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훨씬 늦게 데뷔한 그런 배우들 앞에서 조연급들은 한없이 부끄러운 그런 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에 아무런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 주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난 다 유익했다.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연이 되고 내가 조연이 되는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연이 되고 너가 조연이 되는 삶을 넘어서 내가 주연이 되고자 할 때 이 기쁨은 상실되고 만다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문제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주연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조연의 그 속에서 살 거냐. 네가 주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아니, 주연이 되어보라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될 수 있다. 결국 그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의 기쁨, 그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신락은 돼버리는, 낙원을 다 잃어버리는, 기쁨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연이 되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상석에,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좀 더 빛나는 자리에, 또 인정을 받고 그런 것에 줄이며 그렇게 갈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지극히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는 그럴 걱정이 별로 없지만 좀 교회가 큰 교회들, 중요한 교회들 되면 주보에 이 이름이 수시로 납니다. 부고 소식도 나고, 결혼 애경가세들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타 광고 사항으로 이름들이 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또 봉헌 이름이 나지만 또 이런 봉헌자들의 이름이 나고, 이런 것들이 날 때 이게 빠지면 난리 납니다. 이게 이름이 조금 잘못됐거나 빠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부분은 나를 빼먹다니. 한 번은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는 부고 소식에 나야 될 분의 이름이 결혼 소식 쪽에 나고, 결혼 소식에 나야 될 분이 부고 소식에 나는 참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참 이런 아픈,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은, 때때로 어느 때는 뭐 이렇게 후원한 분들, 찬조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름을 이렇게 적다 보면 이게 또 자칫 접수가 늦게 되거나 조금 파악이 잘 못돼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이게 또 시험 드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로 전사님 신경 써서 하겠지만 혹시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는 조용히 섬기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에서 또 나름의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주방에서든 또는 어떤 봉사를 하시든 내 위치, 내 역할의 부분이 조금 평가절하된다 하시더라도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연으로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 조연으로서의 자기 사명, 역할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연자의 임무가 뭡니까? 주연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빛나게, 그 영화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조연자의 임무는 주연자가 주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연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줄 알고 기쁘게 물러납니다. 그 옆에 가서 내가 세례 드린 분이라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6개월 동안 앞에 나와서 내가 준비를 다 했던 나라고, 옆에 같이 있어서 오늘 같으면 같이 옆에 사진 찍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뒤로 싹 물러났다. 조금도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뒤로 비켜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보여준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질투하거나 배합하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고 된 자부심과 함께 기쁨을 고백하고 있더라. 이게 조연자의 기쁨이고 조연자의 그 사명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기쁨을 땅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받는 이 기쁨은 하늘에서 주는 거라는 거죠. 자기는 하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적어도 땅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기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봉사는 물론 우리 성도들 간에 또는 성도님들은 교육자를 통해서 또 사랑받고 또 칭찬받고 위로받고 거기에 또 큰 기쁨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 이걸 기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4개의 방향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이 땅의 사방, 이거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참 연약해서 때때로 사면초가에 처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도무지 풀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도 기쁨을 상실할 만한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동서남북 그 어느 쪽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5의 문, 하늘의 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린 그 문, 그 방향,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이 모두 다 꽉 막혀서 세상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의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크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아니 다 얻으면 그러면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기쁨이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쁨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앞에서 참 기쁘게 살아야 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살기 어려운 저의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나보다 더 다른 이들이 더 높은 자리에, 더 형통한 자리에 있을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그 비교의 마음으로 있었던 기쁨까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이 세례 요한의 기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에 준비된 비추소서 찬양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후에 축도로서 오순절 13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할 손을 잡으시고